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합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도 말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세가 되면 왜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가?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환난 때, 다시요, 마지막 환난 때 핍박과 고난을 끝까지 견디고 이기고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여러분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환난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하고 그 핍박과 환난을 끝까지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따라합시다.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데 그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 당하는 그 마지막 환난 때 그 핍박과 고난을 견디는 힘은 결코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역사하셔야지만 성령이 내 안에 전할 말을 주셔야지만 그 핍박과 환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말씀 표현 그대로 물 붓듯이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시인하여 여러분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꼭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가 되면 성령을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고 그 말씀 그대로 120여 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오로지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무엇이 성령 그들에게
임하시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라고 하면 성도들은 만민이 기도하는 처소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이기를 오로지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써 할 때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을 항상 여러분과 저는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왜냐? 항상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있어야 내 귀에 들리는, 내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사건들, 현상들, 소리들이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그것이 진리의 영에 속한 것인지 그것이 미혹의 영에 속한 것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 그 앞에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 즉 거짓 선생들이 이미 세상에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속했나 세상에 속했나,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이거를 잘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이거 분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일서 4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노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알 수 있다.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세가 되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기도 힘쓰고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버지 말씀이 바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이죠, 반모섬에 유배 생활을 하는 그 사도 요한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말씀들을 계시 예언하신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기 전, 다시 재림하시기 전 일어날 여러 가지 환란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기도의 제목 삼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하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2020년 현재 오늘 살아오는 이 시대는 환란의 때가 아닙니다. 아직 환란이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히 잘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벌써부터 소수의 어떤 사람들이 자꾸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말세에 임하는 징조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종종 계시는데, 여러분 그런 유튜브 방송이나 그런 설교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있습니다. 아멘. 네. 뒤에 보면 다 나옵니다. 이따 11시 예배까지 다 들어보시면 다 나와요. 성경에 다 써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귀가 가려워서, 귀가 가벼워서 그냥 아무 소리나 듣는다. 아무거나 쳐다보고, 아무거나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그냥 무조건 막 따라간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재림 사건에 대해서 성경에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을 펴서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박모섬의 환상으로 본 사건을 기록한 글이에요.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모습이 어떠한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박모섬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거죠. 사도 요한아, 앞으로 훗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때 그 예수님의 천상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가 같은 이가 있다. 인자가 예수님이겠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계셨고 손에는 무엇을 들고 있다라고 합니까?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마태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부터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손에 예리한 낫을 들고 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시는 목적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리한 낫을 들고 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마치 추수 때 추수꾼들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듯이 예수님께서도 믿는 성도들 가운데 곡식과 알곡, 가라지와 쭉정이를 구분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잠깐만 손가락 적어 놓으시고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피셔서 마태복음 13장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앞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고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말씀이 무엇이냐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모습이 마태복음 13장 28절부터 보면 나와요. 다 같이 28절부터 우리 30절에 있는 말씀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묻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이미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지요. 어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린답니다. 근데 그 씨가 농부가 씨를 쫙 뿌리면 그 씨가 다 밭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쉬운 비유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농부가 씨는 뿌렸는데 그 씨가 때로는 길거리에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어디요?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어디요? 돌밭에 떨어지기도 해요. 때로는 또 어떻게 해요? 좋은 밭에 옥토에 떨어지기도 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씨 뿌리는 비유가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들으면 아 그렇지. 왜요?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농부가 씨를 요 밭에다가 이렇게 뿌립니까? 그렇게 안 뿌려요. 어떻게 해요? 펼쳐서 쫙 뿌려요. 그러니까 그 씨가
네 군데 밭에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핵심은 무엇이에요? 길가, 가시떨기, 돌짝밭은 여러분 씨앗이 떨어졌지만 아버지 말씀이 떨어졌지만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시떨기, 돌짝밭은 잠깐 열매가 자랄 것 같은데 가시 기운이 자라서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더라. 그런데 어디 있는 밭만 좋은 밭에 떨어지는 씨만이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 열매를 거두는 사실.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 가시떨기, 돌짝밭이 되어서는 결코 열매를 못 맺습니다. 우리는 좋은 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알곡과 가라지 비유. 여러분, 주인이 반드시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룻밤이 지나고 나니까 그 좋은 씨를 뿌린 그 좋은 밭에 무엇도 자랐어요? 가라지가 같이 자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봤어요. 그 주인께 묻습니다. 주인께서는 이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럼 좋은 열매 알곡만 자라야 되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인이 이르되 누가 원수는 사탄 마귀겠죠.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뭐라 말해요? 그럼 주인님, 예수님, 우리가 가서 저 가라지 뽑을까요? 그때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니, 가만두라는 거예요. 왜요? 그 가라지 뽑다가 너희가 실수로 좋은 알곡도 같이 뽑힐까 염려스럽다. 그러니까 가만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추수 때까지. 그 추수 때에 대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른 것 같이 언제에도 세상 끝에도 이와 똑같이 우리 주님이 하겠다. 이미 예수님 살아있을 때 자세하게 말씀을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 가라지 뽑지 마라.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그때가 언제예요? 세상 끝날 때까지 가만 놔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교회 안에 하나님 믿는 백성 안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밭을 뿌렸지만 좋은 씨를 뿌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씨를 잘 받아서 알곡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가라지 쭉정이도 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우리 주님이 이미 그 부분을 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부터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아멘. 여러분과 저는 늘 우리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정말 잃어버리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알곡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알곡과 비슷한 쭉정입니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가 충실히 익어가는 알곡의 곡식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겉으로는 알곡처럼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열매 하나 없는 가라지 쭉정이입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항상 마음속에 잘
간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목적이 손에 무엇을 들었대요? 예리한 낫을 들고 있다. 이 낫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언젠가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면 재림하시면 낫은 곡식을 뱉을 쓰는 도구 아닙니까? 곡식을 벤다는 거예요. 곡식을 벤다는 뜻은 무엇이에요? 추수를 말하죠. 추수는 왜 하는 것입니까? 알곡과 쭉정, 가라지를 구별해서, 가라지는 먼저 단을 묶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다가 집어 던지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손에 예리한 낫을 들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고요. 이어서 요한계시록 14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땅에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모습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같이 요한계시록 14장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 16절입니다. 15, 16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니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17절 이하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알곡과 그 다음에 곡식 그리고 쭉정이와 가라지, 쭉정이와 가라지를 비유해서 포도송이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송이를 하나님의 진노의 큰 틀에다가 집어 던져서 그 포도를 다 짓이겨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계속해서 우리 17절부터 우리 2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은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터졌더라. 아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원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포도라고 하는 열매는 상징성이 하나 있어요. 그 상징성이 뭐냐면 우리가 잘 드시는 과목, 과일을 맺는 열매 중에 한 가지에서 하나의 가지에서 가장 많은 열매를 맺는 과일 중에 하나가 이 포도라고 합니다. 다른 거 보면 어때요? 사과면 사과 하나, 그렇죠? 뭘 예를 들까요? 멜론이면 멜론 하나, 이렇게 하나만 열리잖아요. 고구마나 감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줄기를 쭉 뜯어내면 거기에 몇 개가 붙죠. 그런데 포도만큼 많이 열매를 맺는 과일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송이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고 열매를 상징하는 것으로 성경 전체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주님이 그 상징성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그 포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다가 집어 던지겠다는. 아멘. 그래서 그것은 밟아서 그 틀에서 피가 나서 여러분 1600 스다디온, 요즘 말하면 약 200m 가량 되는 길이에 관해서 여러분 그 포도를
틀에서 밟아버리면 그 나온 것이 마치 피일과 같은 색깔을 띠지 않습니까? 붉은 색깔을.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상징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요엘서 2장에도 사도행전 2장 말씀에도 마태복음 24장에도 마가복음 13장에도 누가복음 21장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해가 어두워집니다. 별이 빛을 잃는다. 그리고 달이 여러분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한마디로 여러분 하늘에 있는 모든 권능들이 흔들리기 전에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그런 엄청난 환란이 있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말씀하신 그 말씀과 똑같이 이 사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이 맞다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말씀하신 그 내용과 똑같이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반드시 강림하시기 전, 즉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말씀 이전에 반드시 곡식과 포도송이를 거두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 전에 반드시 환란에 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에도 있어야 성경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에 요한계시록 14장 앞에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먼저 좀 보시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은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한번 나누었지만 앞에 요한계시록 1장부터 쭉 읽어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일곱 인입니다. 일곱 인은 일곱 가지 징조입니다. 일곱 인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이 나옵니다. 일곱 나팔은 무엇이냐? 큰 환란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중에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은 그 환란 나팔 가운데 마지막 나팔, 즉 마지막 환란 때에 대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기 전 반드시 환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3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환란 가운데 마지막 나팔, 마지막 환란 때 어떤 내용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냐면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이 짐승을 가리켜서 멸망의 아들이라 혹은 그리스도를 가장한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등장하게 되어 있고, 이 적그리스도에게 용, 뱀, 사탄, 마귀가 이 적그리스도에게 자기의 권세, 자기의 능력, 모든 것을 다 넘겨주게 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먼저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2절만 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오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젠가 분명히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 반드시 마지막 환란이 이 땅에 임합니다. 그 마지막 환란의 핵심은 무엇이냐? 적그리스도입니다. 멸망의 아들 짐승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용, 사탄, 마귀는 그 적그리스도에게 자기의 모든 권세와 큰 능력을 주더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하나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그렇다면 왜 용이, 옛뱀, 사탄 마귀가 적그리스도,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적그리스도, 그 사람에게 왜 자기의 모든 권세와 큰 능력을 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탄 마귀의 힘이 더 셉니까? 사람 힘이 더 셉니까? 제 질문이 어려워요? 사탄 마귀 힘이 더 강해요? 사람 힘이 더 강해요? 사탄 마귀가 더 강하잖아요. 그런데 그 봉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 마귀가 왜 사람 적그리스도에게, 멸망의 아들에게 왜 자기 갖고 있는 모든 권세, 보좌의 큰 것을 다 물려주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조금 잘 알게 되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 앞에 장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에 보면 사탄 마귀가,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사탄 마귀가 왜 적그리스도에게 자기의 모든 능력과 큰 권세를 물려주게 되었는지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7절에서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천천히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원래 사탄 마귀는 하늘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자지요. 그런데 하늘의 공중 권세 잡고 있는 그 사탄 마귀가 공중 권세 잡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여러분 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죠. 미가엘과 그리고 그의 사자들이 이 사탄 마귀, 용과 옛뱀, 사탄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누가 이겼습니까? 사탄 마귀가 영적 싸움에서 지게 되었고 그들이 이제 더 이상 하늘의 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어디로? 땅으로 내어 쫓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어 쫓길 때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마지막 하반절에 뭐라 말합니까?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강림하시면 이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불문, 둘째 사망에 빠져 있어요. 그곳에서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탄 마귀도 알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사탄 마귀가 공중에서 천사와 미가엘과 싸웠는데 거기서 지게 되니까 땅으로 내어 쫓기면서 그들이 크게 분내어 내려오더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땅으로 내어 쫓긴 사탄 마귀는 이제 적그리스도죠. 멸망의 아들이죠. 여러분 그들에게 그래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능력과 큰 권세 이제 다 그 적그리스도 사람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그
그 적그리스도로 하여금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믿는 자녀들을 다 하나라도 더 미혹해서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통해 자신들과 함께 영원한 불못 지옥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에서 기록된 이게 마지막 환난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 믿어지시면 아멘. 여러분께서 마지막 환난의 시작은 하늘의 전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전쟁에서 사탄 마귀가 져서 있을 곳을 구하지 못하고 이제 다 땅으로 내어 쫓기고 이제는 땅에서는 이제 마지막 방법, 그래서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에게 자신들의 권세와 능력을 다 넘겨주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의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늘에서 미가엘과의 전쟁에서 패한 용, 옛뱀, 사탄 마귀가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는 땅에 짐승, 즉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 이렇게 표현하지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니까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7개의 머리 가운데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는데 참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그 상하여 죽었던 머리 하나가 다시 상처가 났더라는 거예요. 3절이죠. 그래서 하반절, 3절 하반절에 온 땅이, 여기 온 땅은 뭐냐면 전 세계가 그 얘기 놀랍게 여겼답니다. 그리고 그 짐승 적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한답니다.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그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이 용에게 무엇하고 경배하고 사탄 마귀에게 예배하고 뿐만 아니라 그 짐승, 이 짐승 사람입니다. 적그리스도 사람에게 경배하고 예배하고 이르되 하는 말이 뭐예요? 누가 이 짐승과 같냐는 거예요.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오전 예배 여기까지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공중권세를 잡고 미혹의 영으로 활동하던 사탄 마귀가 마지막 환난 때가 되면, 여러분, 사탄 마귀는 영적인 존재라 우리 인간의 눈에 보여야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 존재.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사람이에요. 사람이니까 우리 눈에 보여 안 보여?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마지막 환난 때가 되면 이 사탄 마귀가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저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에게 자기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부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눈에 직접 보이는 저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 사람이 우리를 어때요? 예수를 부인하게끔 우리에게 온갖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직접 여러분과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예수를 부인하도록 그렇게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마지막 환난이라고 합니다. 아멘.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과 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펴셔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1절에서 3절 천천히 읽으세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천천히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 예수의 재림 날이죠,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는. 왜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가장한 적그리스도죠. 즉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마지막 환난 때가 아니에요. 아직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도 않았어요. 아직 하늘에 영적 싸움이 있지도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성령이 내게 영으로 뭘 지시해서 이런 말 하거든, 그런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써있잖아요. 2장 2절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 여러분,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여러분, 결론입니다. 마지막 환난 때는 정말 엄청난 인간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죠. 이따 11시에 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 사람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조금 약간의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따라, 여러분, 그것이 마지막 환난 때에 비할 수 있을까요? 결코 비교할 수 없어요. 지금이 훨씬 더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편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믿음 지키지 않으려고 여러분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그런 잘못된 마음을 먹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절대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 크게요. 아멘. 하나님은 절대 못 속여. 하나님은 만물의 의를 받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알고인지 아니면 쭉전인지 이거 여러분 늘 날마다 스스로를 점검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다 마귀의 비오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틀에 던져지게 되고 그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어요. 여러분 신앙, 여러분의 믿음 스스로가 잘 지키세요. 믿어지시면 아멘. 지금 그 약간의 어려움 당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요. 앞으로 두고 보세요. 앞으로 더 어려움이 생길 거라. 그래서 지금 당한 이런 어려움에 여러분 믿음 흔들리지 마십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가짜다. 아멘. 믿음은 원래 흔들리는 게 아니야. 반석에 집을 지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흔들려요? 모래에 집을 지었으면 흔들리는 거지. 모래에 집을 지었으니 바람 조금만 불면, 비 조금만 오면, 풍랑 조금만 불면 그 집이 흔들려서 흔적도 사라진다. 그건 믿음이 아니지요.
여러분과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풍랑이 일어나도 거센 폭우가 몰아와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반석에 집을 딱 치면 그것은 결코 좌우나 우러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믿음 지키세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